1시 47분입니다. 오늘은 2013년 4월 5일이죠. 4월 5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속도감이 어마어마하죠. 봄 83 죽어야 크게 산다. 숨 죽이면 중심으로 모아지는 구심력이 발동하여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억제하게 되어 텅 빈 허공에 중심이 잡히면서 아랫배가 붕긋 솟으면서 거대한 힘으로 숨을 들이키고 가늘고 길게 내뿜는 것을 보느라면 차가운 기운이 올라가 머리가 시원해지고 뜨거운 기운이 내려와 전신을 감돌아 수족이 따뜻한 힘을 느끼면서 마음과 몸의 아픔이 치유됩니다. 중심을 잃어 중심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호흡하던 목숨의 호흡이 중심을 잡아 중심이 있는 의식적인 호흡인 생명의 호흡으로 바뀝니다. 숨을 죽이면 숨이 크게 살아나는 이치입니다. 죽어야 크게 살아나는 이치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생각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생각이 죽으면 감각이 살아나 집중력,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기어 중심이 잡히고 중심이 서야 힘차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힘차게 돌아가야 막힌 것을 뚫을 수 있고 정체된 것을 순환시킬 수 있어 병고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이 잡힘으로써 집중력이 있어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숨죽음이 바탕이 되어 숨을 살려 들이쉬고 내쉬는 운행이 되어지는 줄 알아 죽음과 삶 동시적으로 하나임을 깨달아 죽어 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이 각각이 아니고 더불어 존재하는 줄 알아서 죽음이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 죽음이 미지의 것이 아니고 기지의 것이 됩니다. 미래는 지금 여기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음은 몹쓸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어서 죽음은 삶의 정다운 단짝이요 밈으로 변합니다. 죽음은 삶의 동반자요 소울메이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면서도 죽음을 그리워합니다. 삶이 그리워하고 찾던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행은 죽음을 만남으로써 정결되고 완결됩니다. 이것이 삶의 완성이요, 사람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입니다. 죽음이야말로 구원의 의미요, 연인입니다. 유유에서 무유로 향하는 첫 단추, 유란 생각이 나라는 에고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주체로 삼아 바탕인 허공으로 허공의 중심도 없이 가상의 공간에서 시간을 운행하여 궤도를 벗어나 필요하는 떠돌이별과 같은 삶을 삽니다. 무유란 나라는 생각이 텅 비어진 허공에 중심이 잡혀 저절로 돌아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순항시키는 북박이별과 같은 삶입니다. 유유란 전해변의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생각 모두의 삶이고 무유란 운해변의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감각 모두의 삶입니다. 생각 모두에서는 목숨의 호흡으로 육체가 죽지 않을 정도로 겨우 살아가는 무의식적이고 미진한 호흡으로 운기의 능력이 없어 병고에 취약합니다. 유유적인 삶을 무유의 삶으로 살려면 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일까요? 미약하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는 유유적인 호흡을 무유의 호흡으로 바꾸는 것이 무유법으로 첫 번째 행보입니다. 숨 죽여봄으로 목숨의 호흡을 중단하고 생각을 비워 내면의 허공을 열고
허공의 중심을 잡아 감각의 핵심인 집중력으로 저절로 들이쉬고 내뿜는 호흡작용을 보고 감지하면서 구경하여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호흡이 의식적 자각적인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면서 생각의 모드인 유의의 삶은 감각의 모드인 무의의 삶으로 전환됩니다. 숨 죽여봄으로 무의의 삶에 시동이 걸리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 전체가 생각이 텅 비어진 하늘의 중심에서 외구가 주체가 되지 않고 무유의화로 저절로 사라집니다. 중심이 없이 미약하게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목숨의 호흡은 중심이 있어 강력하게 의식적으로 돌아가는 생명의 호흡이 되어 몸과 마음의 병리현상을 예방하고 치유하여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어 영육쌍전이 됩니다. 생각의 모드인 유의의 삶에서는 정중청이거나 동중동으로 동과 정이 둘로 분열되어 외톨이이지만 감각의 모드인 무의의 삶에서는 정중동, 동중정으로 동과 정이 하나로 짝을 이루어 부족함이 없어 대만족입니다. 숨을 죽이면 당장 생각의 모두가 바로 감각의 모두가 되어 숨이 멈추거나 들이쉬거나 내뿜을 때에도 바라봄과 함께하면서 짝을 이루어 정중동, 동중정이 됩니다. 정중정, 동중동을 유유라면 정중동, 동중정은 무유입니다. 숨 죽여 봄이야말로 유유에서 무유로 향하는 첫 단추입니다. 본 85 선천의 도덕과 후천의 도덕. 선천의 도덕은 사람의 생각을 여밀지 못하여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비추어 보아 자율적으로 선악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미개한 수준에 있으므로 성인 군자들이 주려나 율법으로서 엄하게 경계하여 권도로서 다스렸던 학이지지의 도덕입니다. 후천의 도덕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이 개벽되어 사람의 생각이 여물어 생각이나 영감을 개발할 때가 이르매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어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감성으로 환하게 비추어 선악시비를 가리어 자발적 자율적으로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도력으로서의 생이지지의 도덕입니다. 지금은 기존의 도덕이 무너져 세대와 세대의 갈등이 첨예하고 학생들은 폭력과 사살소동, 왕따 문제 등으로 사회는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양극화 현상으로 대립, 갈등, 투쟁이 심화되고 소득의 격차가 심하여 민생이 도탄에 빠진 심각한 도덕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숨죽여봄이라는 한 법으로 생각과 감정이 텅 빈 진심, 본심, 천심, 감성을 회복하고 중심을 잡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비추어 과거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자발적 자율적으로 내면의 거울에 생각이나 감정을 비추어 동물성, 귀신성을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후천의 도덕을 회복시키는 일이 중차대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죽음이 바탕이 되어 삶이 운전되는 이치가 생사일이이고 시간적, 현상적, 동태적으로 보면 삶이 죽음으로 돌아가고 죽음은 삶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시간적, 본질적, 정태적으로 보면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있음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나가는 문, 삶에서 죽음으로 들어오는 문이 바로 숨죽여봄으로 생사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숨죽여봄이라는 문을 통하여 삶에서 죽음으로 들어가고 죽음에서 삶으로 나가 들고 남이 자유자재합니다. 언제든지 숨죽여봄이라는 마음만 먹으면 살아서 죽어보고 죽었다가 살아나기가 여간장입니다. 이것을 일러
생사자재라고 합니다. 숨죽여봄이 생사문이고 들고 나는 현관입니다. 현관을 사이에 두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 안쪽에 죽음이 있고 현관을 밀고 나가면 현관 밖에 삶이 있습니다. 숨죽여봄은 죽음과 삶 가운데 존재하는 생사문입니다. 숨을 죽인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죽었다고 여기지 않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어져야 죽었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숨을 죽이면 죽는다고 여기는 것은 목숨이 끊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숨을 죽이는 것을 기피하고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도전하여 숨을 죽여보아야 합니다. 숨을 죽이면 육체가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죽고 감정이 죽고 에고가 죽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숨죽이는 것이 금방 쉬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숨죽여 보면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버릇을 고치기에 시간을 앞당길 수 있고 자신감이 생겨나 안심하고 숨죽여봄을 하게 될 것입니다. 1000번, 10,000번 도전하고 실험하여 숨죽여도 죽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나 감정이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나요. 안녕하고 편하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길들여야 합니다. 숨죽이는 것이 좋은 줄 알면 숨죽임으로 에고를 죽여 내면의 하늘의 중심을 잡아 자연적으로 힘차게 돌아가는 심장의 박동과 호흡이 관찰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나 감정이 뜨자마자 관찰이 이루어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에 대한 시비이해가 가려지고 알게 됨으로써 아닌 생각이나 감정이면 억제하고 긴 생각이나 감정이면 반로하여 치사 선택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숨죽이면 생각의 모두가 감성, 감각의 모두로 즉각 전환이 되어 일린 도덕이 살아나 인의예지가 나타납니다. 율법에 의한 타율적인 도덕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도덕입니다. 율법을 배워서 알고 실천하는 취사선택이 아닌 생내적으로 타고난 감성으로 알고 행하는 능력입니다. 숨죽여봄으로 본질의 나, 본연의 나, 우주와 도킹합시다. 숨죽여보면 생각이나 감정이 전무한 내면의 무한대한 하늘인 무심이 되고 숨죽여봄이 지속되면 중심이 잡히면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집중력, 일심이 발로되어 지도리가 서면서 내면의 거울을 비추어 보노라면 하늘의 중심인 하단전에서 힘차게 뻥긋 솟으면서 숨을 들이키고 가늘게 길게 숨을 내쉬는 것이 보입니다. 한 호흡지간의 견성을 하여 무한대한 하늘로 등천하여 거대한 침묵과 더불어 가득 차있는 황홀한 광명을 보고 누리며 목숨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면서 운기가 되어 유한하고 한정된 몸과 마음의 치유가 단박 이루어짐을 확인합니다. 그리하여 텅 빈 순백의 하늘이 고요하고 맑고 밝아 정신 차려져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취사 선택하는 감성의 능력이 발현되어 시비선악을 자유자재하는 도덕성이 살아납니다. 도덕률에 맹종하는 타율적이고 낡은 도덕성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새로운 도덕성입니다. 선천의 도덕이 아닌 후천의 도덕입니다. 고동된 법에 따라 행하고 사후에 심판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하는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합시다. 시간적으로 간격이 없어 연속적 동시적이어서 매 순간 새로운 법을 창조하여 행하고
즉각 보고 깨달아 수정포와 나는 주체성을 발휘하며 삽시다. 오직 숨죽여봄 한 법으로 만법을 관통합시다. 품 89 깨달음의 두 가지 측면.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첫 번째로 가야 할 길이 숨을 죽여 생각을 비운 다음 내면의 무한하늘을 열고 중심을 잡아 그 하늘이 운행하는 호흡과 심장의 박동을 감각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생각과 감정이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맑고 밝습니다. 내가 하늘이고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가는 줄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서 하는 오후 수행이 두 번째 깨달음의 길로서 자기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되고 상식이 된 까르마가 자기 몸을 지배하는 줄 낱낱이 보고 깨달아 착각을 깨우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바라보고 알고 고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전체적 포괄적이라면 두 번째 깨달음은 구체적 개별적인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보이지 않는 정신을 밝혀 아닌 것을 아닌 줄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맹신하고 행하는 착각을 깨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진실을 정각하여 바로 잡음입니다. 본연의 나인 하늘은 텅 비고 어떤 결론이나 주의주장이 없는데 현상은 나는 고정관념이나 주의주장이 꽈리를 들고 자리잡고 있은즉 내면의 하늘 거울을 비추어 보아 닦아 비워내어 깨끗한 천하늘을 유지하고 견지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닦는다고 합니다. 집안이나 사무실 청소는 할 줄 알면서 자기의 내면을 닦지 않는다면 먼지와 쓰레기에 덮여 내면의 거울에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아 감성이 잠재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명이 되고 맙니다. 깨달음이란 잘못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상식 등의 카르마 예고를 깨달아 닦아 비우고 정견에 도달함입니다. 정견이란 어떠한 선입견이나 결론이 없는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하늘인 대야가 삶을 운전하는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삶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매일 하루 한 건씩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여 고치는 삶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갑시다. 한 예를 들면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을 숨이 끊어져도 심장 뛰는 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죽여봄을 통하여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 법상의 선멸입니다. 보면 그게 숨죽임 가운데 호흡하느냐 호흡과 호흡 사이에 숨죽임이 있는가 죽음이 바탕이 된 가운데 삶이 있는가 삶인 호흡과 호흡 사이에 죽음이 있는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숨을 죽인 가운데 호흡을 하는 것이고 무의식적인 선입관은 착각으로서 호흡과 호흡 사이에 숨죽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삶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착각이고 죽음 가운데 삶이 약동하고 삶의 바탕에 죽음이 깔려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죽음은 삶의 종말이 아니고 삶의 바탕이요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숨죽임 가운데 호흡을 하는 것이 맞고 호흡과 호흡 사이에 숨죽임이 있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숨죽임과 호흡과의 관계는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아니라 숨죽임이 바탕이고 체라면 호흡은 움직임이고 용입니다. 들이키는 가운데도 숨죽임이 있고 내품는 가운데도 숨죽임이 있습니다. 정, 중, 동요, 동중정입니다. 움직이는 호흡이 먼저냐 움직이지 않는 숨죽임이 먼저냐 양이 먼저냐 음이 먼저냐 생각의 모든 선천에서는
양을 우선으로 보았고 감각의 모두인 후천에서는 음을 우선으로 봅니다. 이것은 육체의 구별로서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구별로서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제입니다. 몸은 여성이나 정신은 남성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몸은 남성이나 정신이 여성성인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는 육체적으로 여성이 주도하는 세상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여성성이 주도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성성이 주도하려면 숨죽여봄으로 감성을 발현하여 생각을 관찰하여 생각을 제어하고 다스려 감각인 여성성이 생각인 남성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숨죽여봄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호흡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사양하고 절제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절제하거나 금식을 할 때 저절로 심호흡이 이루어지고 음식이 당기기 마련입니다. 시장이 반찬입니다. 억지로 심호흡을 하거나 탐식을 하면 쇠하기 마련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삼가하고 절제할 때 크게 주어지는 도리입니다. 죽으려고 하면 크게 살려지고 살려고 하면 죽게 된다는 진실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도 죽음이 삶보다 근원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근원적이기에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고정관념 중생심을 깨달아 죽음을 선택하여 호흡하며 살아야 크게 살려져 몸병, 마음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숨죽임 가운데 호흡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각을 중단하고 말을 중단하고 움직임을 멈추는 원대공은 숨을 죽임입니다. 숨을 죽이고 살아야 생각이 명료하고 말이 술술 나오고 움직임에 힘이 실립니다. 숨죽여봄으로 살면 수족이 훈훈하고 머리가 상쾌하여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이루어집니다.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에고의 죽음을 말합니다. 생각인 에고가 죽어 마음이 비워져야 감각인 대야가 주도합니다. 숨죽여봄으로 사느냐 숨쉬며 사느냐가 선후천과 정신개백의 갈림길입니다. 봄 90일 욕심을 삼가고 절제하며 삽시다. 지천에 깔린 공기지만 스스로 숨을 죽여 숨죽이를 삼가고 절제하여야 숨이 제대로 쉬어져 기혈이 왕성해집니다. 진수성찬을 대하고도 식탐을 제어하여 스스로 삼과 절식을 하고 금식을 하여야 속이 편하고 건강해집니다. 제생명리를 앞에 두고 욕심을 부려 내가 차지하고 보면 나는 채무자가 되고 내가 양보를 하고 보면 나는 채권자가 됩니다. 타인에게 덕을 보려는 욕심으로 남에게 의존하고 기대고 이용하고 공짜를 좋아하면 하늘과 같은 독립자존의 인격으로 기르기 위하여 하늘은 몸과 마음의 병고와 경제적인 공경을 겪게 합니다. 어린이를 어른으로 키우기 위한 지극한 사랑의 매입니다. 하늘은 모든 사람에게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평등하게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지 않는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을 겪게 하여 스스로 돕는 사람을 만들고자 합니다. 공짜로 주는 무진장한 공기일지라도 스스로 숨을 죽여 삼갈 때 저절로 심호흡이 이루어져 공기의 혜택을 풍요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숨을 죽여야 집중력과 관찰력이 발현되고 감성이 열려 정신이 차려져 눈이 떠지고 몸에 활력이 감돌아 힘이 넘쳐납니다. 주어진 것도 욕심을 삼가고 절제를 하고 양보를 할 때 크게 돌아옵니다. 욕심을 제어하는 방법은 숨을 죽여 에고를 텅 비우는 것입니다. 에고라는 먹구름을 날려버리고 나면 무한대의 청천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 중심이 잡히면서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필요한 것이 은연중 돌아옵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자기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욕심을 삼가고 비우면 하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합니다. 삼시세끼 굶지 않으면 족합니다. 재벌이나 권력자나 유명인사나 누구나 삼시세끼 먹는 것은 똑같습니다. 삼시세끼 먹고 마음 편하고 몸 건강하면 그만입니다. 오로지 자기를 갈고 닦아 능력과 덕을 길러놓으면 하늘이 알아서 그 정도에 맞는 일을 맡길 것입니다. 신인사의 대천명일 뿐입니다. 봄 90이 숨을 죽이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따뜻해진다네. 숨을 죽이고 있으면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사라지고 집중력이 살아나서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한다네. 숨을 죽이고 있으면 내 몸도 내 주변도 환하게 들어와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한다네. 숨을 죽이고 있으면 머리가 텅 비어져 고요하고 맑고 밝아 내면의 하늘과 외부 하늘이 하나로 포개어진다네. 숨을 죽이고 있으면 감각이 살아나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 느껴지고 생각이나 감정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로 듣는 것처럼 확연하여 즉각 보고 알아차리고 경험하여 닦아 찌꺼기가 남지 않고 저절로 생각이나 감정에 놀아나지 않고 주제가 된다. 마음이 요란하거나 몸이 나른할 때 숨을 죽여보면 마음이 잠잠해지고 몸에는 힘이 솟구친다네. 생각할 때도 숨을 죽이면 생각이 가지런해지고 말을 할 때도 숨을 죽이고 말하면 말이 술술 나오고 움직일 때도 숨을 죽이고 움직여보면 힘 하나도 들지 않고 수월하게 움직여지고 힘을 쓸 때도 숨을 죽이면 힘이 모아진다네. 숨 죽이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몰라서 써먹지 못하고 죽을까봐 무서워 숨 죽이기가 어렵지만 부단히 연습하여 숨 죽여봄을 길들여 터득하기만 하면 몸의 동물성과 마음의 귀신성을 조복받아 사람다운 사람 된다네. 항상 숨죽인 상태로 살면 몸과 마음이 건강히 이루어져 무병장수하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려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네. 숨을 죽이고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이면 누구나 행해야 할 길로서 삶의 비밀이고 삶의 핵심이라네. 숨 죽여봄에서 만능 만덕이 다 나온다네. 봄 93 숨 죽인다는 것은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에고를 죽이고 대하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코드를 하늘에 꽂는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우주의 무한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병고를 치유하고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을 잠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머리를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여 암을 예방하고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죽어있는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살아생전의 죽어봄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던 미세한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현상과 본질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동물성과 귀신성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현실을 초월한 가운데 현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무한학원 가운데 중심을 잡아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이 발로된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전후좌우로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중심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숨 죽인다는 것은 우주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봄 94 천심과 인심. 천심이란 보수나 진보 어느 한 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이고 보수나 진보 가운데인 중도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고 보수나 진보를 보거나 말을 들어도 거부나 저항을 하지 않고 따지거나 비난하거나 틀렸다고 하지 않고 말이 된다고 대긍정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이순의 경지가 천심이고 인심이란 자기나 보수나 진보 어느 하나에 점을 찍어 자기가 보수나 진보 어느 하나에 속하고 자기의 반대편의 주장을 보거나 들을 때 거부하거나 저항을 하면서 말다툼으로 부정하는 것이 인심입니다. 천심이란 감각의 모두이고 인심이란 생각의 모두입니다. 천심이란 보수나 진보 중도 어느 한 가지에 속하지 않고 어떤 결론이 없는 텅 빈 상태로서 두 가지를 포용하고 이해하면서 때에 따라 왼팔도 쓰고 오른팔도 쓰고 왼팔 오른팔을 같이 쓰기도 하는 무유자연입니다. 천심이란 눈에 보니 감각 위주라면 인심은 전에 보니 생각 위주입니다. 천이란 보수와 진보 두 가지를 사람이 꿰어찬다는 의미의 표이 문자이고 인이란 보수와 진보가 서로 기대어 의존한다는 의미의 표이 문자입니다. 인심은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의 현상으로 음양이 상극하여 다투고 싸우는 구도이고 천심은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가운데 음양, 합일, 음양 상생하는 평화의 구도입니다. 자기가 천심인지 인심인지를 알려면 첫째, 자기가 어느 하나의 진영을 좋아하고 반대 진영에 대하여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인심이고 둘째, 자기는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 중도 진영을 표방하고 양비론을 견지한다면 역시 인심이고 셋째, 자기는 어느 한 가지에 속하지 않는 가운데 중심을 잡아 두 가지 존재가 하나임을 긍정하면 천심입니다. 천심이 되어야 누구를 보아도 심판하지 않고 보고 누구의 말을 들어도 심판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천심이 되어야 틀에 잡히지 않아서 용처에 당하여 자유롭게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반응을 보고 자기가 천심인지 인심인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왼팔 오른팔 진보와 보수는 독립된 두 개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몸을 이루는 상호 보완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은 오른손잡이를 고집하는 것이고 진보주의자가 되는 것은 왼손잡이를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원성인 인심을 극복하여 일원성인 천심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천심을 회복하여야 명실상부한 국민 대통합이 이룩될 것입니다. 생각의 모두인 인심에서는 비좁고 어두운 가상의 하늘에 시끄럽고 혼탁한 개인과 세상이 전개되고 감각의 모두인 천심에서는 드높고 환한 진실의 하늘에 고요하고 맑은 개인과 세상이 전개될 것입니다. 들으면서 읽고 있습니까? 생사일이여 죽음이란 허공이요 하늘이요 공간성이고 삶이란 빛이요 에너지요 시간성입니다. 삶은 죽음이라는 바탕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으로 허공은 한 생각 한 티끌도 없어 깨끗하기에 저절로 빛이 나 만물과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에서 우리는 소라고 하는 몸을 받아 태어났으니 우리는 목동입니다. 소는 시간성이요 삶인지라 죽지만 목동은 허공이요 하늘이요 공간성이요 죽음 그 자체인지라 죽지 않습니다. 몸은 달라서 여럿이나 마음자리 정신은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선조와 우리와 자손들이 각각 다르지 않은 하나입니다. 하늘인 죽음과
광명인 삶은 본래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입니다.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종말이 아닙니다. 호흡과 호흡 사이에 숨죽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숨죽임 가운데 호흡이 있습니다. 전자는 시간의 인식인 생각으로 볼 때의 입장이라면 후자는 공간의 감지인 감각으로 볼 때의 입장입니다. 전자는 공간이 배제된 시각이라면 후자는 통하지 않는 허공 공간과 통하는 그 시간을 동시에 보는 시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바탕인 공간 가운데 움직이는 빛 에너지 시간을 이름하여 정중동이라고 합니다. 정중동인지라 죽음과 삶은 하나로서 생사일이여입니다. 숨죽임 가운데 숨을 쉬고 숨을 쉬는 가운데 숨죽임입니다. 숨죽임 바탕 죽음이 정이고 숨쉼 운행 삶이 동으로 바탕이 없으면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생사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지라 생사일이여입니다. 우리들 목동은 천심이므로 자기가 타고난 몸인 동물성과 귀신성으로 된 인심을 천심으로 인심을 다스려 길들여 인심을 천심으로 만듭니다. 인심을 천심으로 바꾸려면 숨죽이고 있으면 바로 천심이 됩니다. 숨죽이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죽어서 사는지라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 죽음이 두렵지 않아 생사 문제를 해결합니다. 본 96 DNA의 치유와 진화 DNA란 우리가 타고난 카르마입니다. 카르마에 의해 우리의 성격이 결정되고 개성이 결정되고 특기와 능력이 결정되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은 질병을 일으킬 잠재력을 갖고 있는 DNA 변이를 평균 400개씩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DNA 통계 자료로 입증됐다고 영국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본질이 나는 완벽하지만 현상은 나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생 겁내로 살아가는 목적은 비좁고 시끄럽고 탁하고 어두운 심성을 드높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심성으로 진화 발전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사람 농사를 짓는 우주의 섭리입니다. 의식의 수준에 따라 DNA가 결정되고 7년마다 몸의 세포를 갈아 DNA도 달라집니다. 의식의 수준이란 크게 구분하여 좌뇌본이 생각유지인 생각의 모두와 우뇌본이 감각유지인 감각 모두가 있습니다. 생각은 이원성인지라 음양이 상극하여 대립갈등 투쟁의 삶이 되어 몸병 마음병에 시달리는 괴로운 삶이 되고 감각은 음양으로 벌어지기 이전인 일원성인지라 생각을 부리고 다스리는 생각의 주인으로 생각인 음양을 상생하여 소통과 화합과 평화의 삶이 되어 몸병 마음병에 시달리는 괴로운 삶이 되고 감각은 음양으로 벌어지기 이전인 일원성인지라 생각을 부리고 다스리는 생각의 주인으로 생각인 음양을 상생하여 소통과 화합과 평화의 삶이 되어 건강한 몸과 건전한 마음으로 격조 높은 행복한 삶이 됩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삶과 죽음이 달라 삶은 좋아하고 죽음은 싫어하고 감각의 모두에서는 삶과 죽음이 하나인지라 죽음 가운데 살고 사는 가운데 죽음이 있어 삶을 좋아하거나 죽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DNA는 카르마인지라 자기가 창조한 것이므로 자기가 고치고 치유하여 DNA를 진화시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생각의 모두를 감각의 모두로 전환해야 하는 바, 숨을 죽인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비좁은 생각을 깨달아 드높게 만들고, 시끄러운 생각을 깨달아 고요하게 만들고, 탁한 생각이나 감정을 맑게 만들고, 어두운 생각을 깨달아 밝게 만드는 일을 부지기수로 하여야 자기의 DNA를 치유하고 고쳐 진화 발전시켜 인심을 천심으로 만들어 결함없는 완벽한 DNA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병장수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천성 그대로가 인성이 되고, 인성이 천성으로 화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꼽히고 열매를 맺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봄 97 분열의 완성. 분열이 극에 달하여야 합일로 넘어가고, 생각의 이원성이 극에 달하여야 일원성인 감각의 모드로 전환하고, 물질의 개벽이 극에 달하여야 정신이 개벽됩니다. 분열 현상이 극에 도달하는 것을 분열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8대 대선은 보수와 진보 세력이 크게 결집하여 양분되어 분열이 완성되었으니 다음으로 합의의 운수가 도래합니다. 전 국민이 보수와 진보 어느 하나의 점을 찍어 분열이 되고 속한이가 되어 다른 진영에 대하여 밉게 보고 듣기에 거슬려 대립갈등 투쟁으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여 상극으로 괴롭게 되었으니 다음 수순으로 광대무량한 하늘을 열고 중심을 잡아 양극화 현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며 운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숨을 죽인 가운데 눈으로 상대 진영 사람의 모습을 밉게 보지 않고 곱게 보고 상대 진영 사람의 소리에 거슬리지 않고 듣게 되면 보수나 진보 어느 한편에 기울어지거나 편차가지 않는 속한 이 심세를 벗어나고 스스로를 중도에 속한다고 점 찍지도 않으면 분열을 치유한 합일의 경지, 상생의 경지, 음양합덕의 경지로서 이념이나 지역이나 세대 간의 분열이 치유된 대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분열의 극에서 분열이 완성되었으니 대통합의 대도가 차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구나. 봄 98 숨죽여 몸을 통한 수행법 1. 숨죽임의 두 가지 측면 A. 시간적 측면 숨 들이쉼과 내숨 사이에 있는 숨죽임 B. 공간적 측면 호흡 시간의 바탕으로서의 숨죽임 숨죽임 가운데 호흡 정중 동의 정 이 숨죽여범 수행이라 움직임 호흡의 바탕으로서의 움직이지 않는 공간을 발견하여 공간의 감지 능력인 감각을 발현함. 시간의 움직임인 호흡을 인식하는 생각의 모드에서 공간을 감지하는 감각의 모드로 전환함. 생각이 주도하면 감각이 잠재되어 본질과 바탕을 감지하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함. 중심을 잡지 못함으로 집중력 발휘가 어려움. 감각이 발현되어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 생각이 주도하면
감각이 잠재되어 던질과 같은 감지하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함으로 집중력과 어려운 감각이 발현되어야 생각을 구체적일 수 있어 감정을 제어하는 생각의 주인 노릇이 가능하여 공부자라고 인간하는 시간인데 중심이 같으면 수화와 기운을 잡아도 이런 몸과 마음이 따뜻하다. 몸병 마음 또는 치유하고 일관하여 건강한 상태에 건전한 정신이 확립되어 전 인류에게 질병을 하고 일컫는 암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숨죽여 범시행 하늘을 하단전을 의식한 다음 하단전에서 숨을 들이고 숨을 참고 지켜보느라면 답답하고 두려워 숨을 쉬려고 거부와 저항이 일어나는 바 이 도구를 넘어가려면 수영을 배울 때 얼굴을 물속에 쳐박아야 하듯이 부단히 도전하여 거부와 저항이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숨죽임이 길들여질 때까지 길들여야 물속에서 숨죽이기보다 공기 중에서 숨죽이기가 더 어려움. 하단전에서 숨죽임이 지속되면 생각이 텅 비워지면서 마음이 비워져 무한 폼이 나타나면서 시원하고 고요하고 안락함을 느끼게 됩니다. 중심에서 돌아감 중심은 하단전으로 모아지는 집중력이 생기면서 저절로 하단전이 뻥긋 솟으면서 숨을 들이키고 내뿜는 현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숨을 들이킬 때도 숨 죽여봄이 존재하고 숨을 내뿜을 때도 숨 죽여봄이 존재하여 숨죽인 가운데 호흡이 이루어짐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숨죽임이 바탕이 되어 숨 들이킴과 내뿜음이 이루어져 정음을 깨닫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하단전에서 중심을 잡아 호흡이 이루어지면 차가운 물 기운이 올라가고 물 기운이 내려와 수승화감이 이루어지면서 속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서늘하여 몸과 마음이 따뜻해져 통증이 다스려지면서 활기가 느껴집니다. 숨죽임 가운데 생각합니다. 숨 죽이고 있으면 생각이 그것을 무심히 되고 하단전으로 기운이 모아진 일심이 작동하는 바 모르는 위에서 많은 이가 창조적으로 지혜롭게 생각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숨죽이지 않는 가운데 생각을 내면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정보라고 하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한 생각을 겉으로 나오므로 낡은 것이 되어 참고되지 않으어서 지금 여기에 대두되고 있는 사물의 핵심을 잡지 못하여 곧돌아 직관지가 발현되지 못하여 관념적이 됩니다.
숨죽인 가운데 한 생각을 내어야 감각의 모두가 되어 문제를 보는 가운데 생각을 구사하여 문제를 붙이면서 문제의 맥락을 잡아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숨을 죽인 가운데 말하면 생각이 비워져 기억이나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므로 생각을 제어하는 감각의 능력이 활성화되어 막히거나 버벅대지 않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말이 나옵니다. 숨을 죽인 가운데 말하면 잘하라고 꾸미지 않아서 쏟아가고 진솔한 참말이 나옵니다. 숨을 죽인 가운데 몸을 움직이면 몸동작 하나하나가 감지되므로 여유로운 가운데 그때그때 형편에 맞는 자세와 동작을 구사하여 바로잡을 수 있고 자기의 동작을 구경하면서 즐기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기 싫은 감정이나 빨리 끝내려는 조바심이 일어나는 순간 숨을 죽이면 즉시 아무렇지도 않아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걸어갈 때 심심하거나 지겨워지는 마음이 동하는 순간 숨 죽여보면 자기와 주변 풍경이 명료하게 감지되어 정신이 차려져 새로운 기분으로 바뀝니다. 아침에 학교에 등교할 때나 직장에 출근할 때 움직이기 싫은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숨을 죽이고 있으면 즉시 싫은 생각이 지워지면서 몸에 에너지가 감돌면서 발걸음이 힘차게 옮겨집니다. 공부하기 싫거나 일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에도 숨을 죽이면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숨죽여봄을 통한 수행법, 숨죽여봄의 의미 1. 마음 비우기 편성. 숨죽여봄으로 허공성을 보게 되는 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허공성은 침묵성인 가운데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비워져 무한 청정성요 광명성입니다. 허공성이기에 청정하여 저절로 빛이나 광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빛이 에너지와 기운으로서 중심에서 돌고 돌아 해와 지구와 달과 동식물과 사람을 창조하여 천지를 운행하여 우주의 살림살이를 꾸려갑니다. 숨죽여봄 하면 허공 가운데 가득 찬 광명 가운데 텅 빈 허공을 보게 되는 바, 허공을 죽음이라고 하면 광명은 삶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삶이 지금이고 죽음은 미래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죽음이 지금 여기에 동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이미 죽어서 삶으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이라도 중심이 없는 하늘은 운행이 되지 않는 죽은 하늘이고 중심이 있는 하늘이라야 살아있는 하늘이니 그냥 허공만 보아서는 영험이 없어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므로 중심인 단전의 의식을 주한 가운데 숨죽여봄으로 중심을 잡아야 기혈의 순환과 집중력으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천지운행 숨죽여봄으로 하늘을 열고 하단전의 중심을 잡으면 목숨의 호흡은 생명의 호흡으로 전환되면서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지면서 힘차게 돌아감으로써 막힌 것을 뚫어 정체된 것을 원활하게 만들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건강하고 지혜롭고 원만한 사람이 됩니다. 세포나 원자도 핵이나 중성자의 주변을 전자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우리의 몸은 단전에서 호흡작용이 있으므로 산소를 취하고 탄산가스를 배출하여 소화 흡수된 영양가를 태워 체온을 유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에너지원이 되고 태양계 역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을 잡아돌려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태양계 역시 은하의 중심에서 돌아가고 은하계 역시 우주의 중심에서 돌아갑니다.
삼숨주교범과 유불선 삼도 불교의 개정해 사막과 대비해보면 개율이란 숨주교범이고, 숨주교범은 생각이 동하는 가운데 동하는 동, 중통, 산란한 마음과 생각이 없는 가운데 중심이 없어 정, 중, 정. 혼침한 마음이 생각이 없는 가운데 중심이 잡혀있는 정, 중, 동. 안정된 마음이 되고 유교 경전인 주역의 천지 비괴가 지천 대괴로 바뀌어 불기운인 하늘이 위에 있고 물기운인 땅이 아래에 있어 머리가 뜨거워 아프고 몸과 차가운 아픔, 비건강 상태에서 숨죽여봄으로 하단전의 중심이 잡히면 단전호흡이 저절로 이루어져 물기운인 땅이 위로 가고 물기운인 하늘이 아래로 내려와 머리가 시원하고 몸이 따뜻한 건강 상태가 되어 태평해집니다. 숨죽여봄으로 하단전의 중심이 잡혀 저절로 행하는 단전호흡이야말로 우리 몸에 있어서 땅인 물기운을 올리고 하늘인 불기운을 내리는 천지운행입니다. 안정이 되면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잡념이 텅 비워진 가운데 마음이 고요하고 맑고 밝아져 인심이 천심으로 화하여 지혜가 현발합니다. 들숨에서 물기운을 올리고 수승, 날숨에서 불기운을 내리는 것이 화강 천지운행입니다. 들숨에서 수기가 오르는 것을 확인하려면 입에 달콤한 침이 고이는 것을 확인하면 되고, 날숨에서 화기가 내리는 것을 확인하려면 수족이 따뜻해지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숨 죽여보면은 불교의 공돌이와 개정의 사막이 있고 도교의 단전호흡인 수승 화강법이 있고, 주역인 유교의 천지 비괴와 지천 태괴가 있어 유불선 삼도를 하나로 꿰게 됩니다. 숨 죽여봄 수행에는 불교의 견성법, 도교의 단전호흡에 의한 양성법, 유교의 음양상승인 솔성법이 삼위일체입니다. 봄백 숨죽여봄에 있어서 봄의 의미, 본질과 현상, 본질이란 무한허공인 하늘에 가득 찬 광명으로 하늘을 공간의 본질이라면 광명은 시간의 본질입니다. 공간의 중심이 잡히어 하늘 기운인 불기운과 땅의 기운인 물기운이 돌아감으로써 원자와 세포가 생하고 원자와 원자가 모여 분자가 되고 분자와 분자가 모여 물질이 되고 세포와 세포가 모여 기관이 되고 기관과 기관이 모여 생물이 되어 현상계로 나타납니다. 하늘에 가득 찬 광명이 정신이 되고 정신의 속성이 감각, 감성으로 본질인 내면의 허공을 보는 동시에 현상적인 물질을 감지하는 오감입니다. 감성은 일원성으로 대아입니다. 현상인 육체의 속성은 생각으로, 생각은 12이해로 갈리어 음양이 상극하는 이원성으로 소아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감각이 먼저 존재합니다. 이성이 존재하기 전에 감성이 존재합니다. 감성으로 본질의 하늘을 보고 오감으로 현상의 물질을 보므로 숨 죽이고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감각인 봄이 나타납니다. 생각을 비워 감각, 감성인 봄을 깨달으려면 육체를 유지하는 목숨을 끊기 위하여 숨을 죽여 보아야 합니다. 봄으로 본질과 현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감지하여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보고 듣고 냄새
맞고 맛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감각에 생각이 끼어들어 교란하고 왜곡하여 하늘에 구름이 덮여 내면의 하늘을 가리어 본질의 허공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오감으로 사물을 볼 때에도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모두를 감각의 모두로 바꾸기 위하여 숨죽여봄을 해야 합니다. 감각의 모두가 되어야 본질을 깨달을 수 있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봄의 의미, 봄이란 감각, 감성이요 주시요 관찰입니다. 봄이란 무한 허공 가운데 가득 찬 광명으로 본질의 허공과 현상의 사물을 비추어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봄은 끊어지지 않고 비추는 무시무종한 영성입니다. 봄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의 바탕이고 기운인 빛입니다. 육체의 속성인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존재로 무상한 존재입니다. 육체는 개인에 속한 것이므로 생각은 죽지만 본질은 전체이므로 육체가 죽고 생각이 죽어도 감각의 빛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생각인 소화는 죽어도 감각인 대야 전체성은 죽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생각이 죽어 감각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전환합니다. 봄 100일 숨죽여봄 수행법 1. 하늘을 믿고 맡기는 단계로 진입. 숨죽여보면 생각이 비워져 하늘이 열리고 하단전에서 중심이 잡히면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지는 바. 이 단계를 하늘을 믿고 호흡을 하늘에 맡기는 단계입니다. 무의적인 호흡으로 전환하는 수행의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하늘의 순리자에 난 호흡을 배우고 터득이 되면 더 이상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 무의적인 호흡과 유의적인 호흡이 상충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무유에서 유의로 돌아오는 단계,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유무를 초월하게 되면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자각이 와서 인내천 점차 수동적 소극적인 호흡은 능동적 적극적인 호흡이 돌아가게 됩니다. 유유적인 호흡을 하여도 무유적인 호흡의 효과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자정되면 유무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하나인 지체성이 삽니다. 호흡을 주시하는 나와 호흡을 행하는 행위자인 하늘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면 능동과 피동이라는 이분법적 주정관계가 무너져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하늘을 믿고 하늘에게 호흡을 맡겨보는 무유법을 반드시 겪어보아야 단전호흡을 터득하여 유무를 초월한 단전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호흡을 지켜보므로 호흡의 이치를 터득한 연후에 호흡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이 아는 호흡이나 내가 아는 호흡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이 나이고 내가 하늘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유의 호흡,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늘이 행하는 호흡이나 유의 호흡, 의도적 자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내가 행하는 호흡이 간격이 없고 차별이 없어 딱 들어맞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음양 수화의 기운을 잡아돌리는 천지의 운행이 가능하여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무궁하게 순환하는 가운데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사람이 잘 살아갑니다. 봄백이 상중 하단전의 기능과 활용. 하단전을 의식하여 숨을 죽이면 중심이 잡히어 수화의 기능을 운행하는 바. 들숨으로 물기운을 올리고 날숨으로 불기운을 내려 몸이 따뜻하고 머리가 서늘하게 되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고 감각이 열리고 축기가 이루어지면 상단전인 인당의 차가운 기운인 수기가 모이면
인당이 자각되면서 생각을 할 때 생각을 주도하는 센터로 작용하게 되고 중단전인 가슴에 따뜻한 기운인 화기가 응집되면 중단인 가슴이 자각되면서 눈으로 사물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좋다 싫다는 감정이 다스려져 밉게 보지 않고 곱게 보고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어 이순의 경지가 됩니다. 하단전은 중심을 잡아 수화의 기능을 돌리는 기능을 하고 상단전에 수기가 모이면 생각하고 말할 때 사용하고 중단전에 화기가 모이면 보고 들을 때 사용하여 보기 싫다, 듣기 싫다는 감정을 바라지 않도록 다스려 거부와 저항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려 안온의 경지를 누립니다. 요약하면 상단전인 인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가슴인 중단으로 보고 듣고 하단전에서 집중력을 발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돌려 산란이나 혼침을 다스려 정념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에 땅 기운이 인당인 상단에 머물고 가슴에 하늘 기운인 불 기운이 가슴에 있게 되면 불 기운이 위에 있고 물 기운이 아래에 있던 천지피가 물 기운이 위에 있고 불 기운이 아래에 있게 되어 지천태가 됩니다. 이것이 천지운행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림입니다. 봄백록 중도란 중심이 잡혀 전후좌우로 기울어지지 않는 정념입니다. 중심을 잡으면 전후좌우의 균형이 잡혀 전후좌우로 기울어지지 않아 그 어느 한 가지에 속하지 않아 반대편에 대하여 보기 싫고 듣기 싫어하는 갈등이 없는 가운데 양자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조화력이 생깁니다. 전후란 세대간을 말하고 좌우는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갈림입니다. 중도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본심, 천심, 감각, 순수의식입니다. 중도에는 전후좌우가 없는 텅 빈 허공이라고 하는 무심의 중심이 잡힌 일심의 상태입니다. 하나이면서 제로 상태인 정신차린 상태이므로 전후좌우가 다 같은 내 한 몸입니다. 나는 전후좌우로 갈라지지 않는 통합의 상태에서 용처에 따라 앞으로 기울이기도 하고 뒤로 젖히기도 하고 왼쪽을 쓰기도 하고 오른쪽을 쓰기도 하고 오른쪽과 왼쪽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이원성인지라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지고 감각의 모두에서는 일원성인지라 둘로 분열이 되지 않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중도 대통합이야말로 이 시대 개인이나 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화두입니다. 중도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 좋아하고 싫어하는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쇄신하여야 합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을 하나의 도피의 회피이므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갈등을 느끼고 싫어하는 가운데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립갈등 투쟁의 현장을 깨어있는 가운데 보고 체험해 보아야 미워하는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중도를 깨달아 실천 궁행하면 대도를 깨달은 것이고 성현 군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것입니다. 봄백사 숨죽여봄이 진정한 휴식이다. 휴식이란 말은 숨 쉬는 것을 쉰다는 말입니다. 숨 쉬는 것을 쉰다는 말은 숨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멈추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행동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말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생각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을 죽여야 생각이 멈추어지고 말이 멈추어지고 행동이 멈추어집니다. 숨을 죽이는 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바쁜 가운데 휴식을 원합니다. 현대인은 휴일을 원합니다. 휴일을 맞아 놀러 가려고 안달이고 연애나 스포츠에 몰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식적인 휴식에 지나지 않을 뿐 진정한 휴식은 아닙니다. 진정한 휴식은 몸과 마음이 완전 무결하게 쉼입니다. 숨 죽여보면 생각이 쉬고 말과 행동이 쉬어서 진정한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숨 죽여보면 공간이나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완벽하게 쉴 수 있는 것이 숨 죽여봄입니다. 숨 죽여보면 본질이나 본연의 자기로 돌아감이고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돌아감입니다. 숨 죽여보면 내면은 하늘을 열미고 하늘의 중심을 잡아 수화의 기운을 돌림이고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림이요 부정을 긍정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돌림입니다. 휴식이란 부정과 미움을 쉬어줌입니다. 휴식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비워 침묵함이고 맑고 밝음으로 돌아가 수임입니다. 휴식이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림입니다. 변배우 송구영신 21세기도 어느덧 1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누군가가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선견지명이 있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분열이 극에 달함하였습니다. 분열이 극에 달하면 합의의 운기가 도래하여 미미했던 독반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세상도 서서히 통합으로 움직여갈 것입니다. 2판과 4판이 같이 나아갑니다.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끌어주면서 나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동안 무소유다, 웃음이다, 유료다는 패턴으로 2판이 급급한 세상인심을 임시로 이끌어와서는 앞으로는 진실에 입각한 대도가 출현하여 세상 사람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봄나라는 숨죽여봄 한법으로 마무리되어 준비가 끝났으므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소통하고 홍보하고 교화하는 새 출발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사무국 법님들은 3,000여 명에 달하는 기존의 법님들에게 다가가는 방편으로 카카오톡을 적극 활용하여 공부에 대한 열정을 다시 살리는 한편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새로운 공부의 인연을 진작하여 나에게서부터 남으로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나아가는 접근법으로 그동안 위기에 빠진 법나라를 반석 위에 올리는 계기로 삼아 비상대책을 세우고 실천 궁행하여야 하고 수요일 토요일 감각개발 과정에 오시는 법님들 역시 홈페이지의 새 글이나 동영상에 대한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아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근한 일을 실천하고 함으로써 자기가 살고 가족을 살리고 천하를 구하는 일로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마상전의 단계를 지나 항마의 단계가 되고 출과 유를 지나 대각 열애유를 향해 용맹정진합시다.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면서 숨죽여봄으로 늘봄의 생활로 낱날이 진보 발전의 길을 갑시다. 나약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우울한 심사를 극복하여 자신감과 희망이 넘친 삶을 개척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송구영신일 것입니다. 봄나라를 키우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천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열정을 살려 마음을 모으고 동참하여 성공을 일궈냅시다. 2013년 새해 아침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